찬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하세요.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말씀의 씨와 열매입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며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 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과 11절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은 자유의지가 없기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의 씨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농부들이 하던 씨 뿌리기를 비유로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길에 뿌려진 씨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너무 자신을 가지고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에 빠져 믿음 따위를 도피 행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의 호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냉소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성당에 나가면 밥 먹여주냐, 돈이 생기냐, 뭐 들어나가냐 그러는 거죠. 마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돌밭에 뿌려진 씨란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자신이 흥미를 갖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 동안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거나 박해가 일어나면 신앙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집안일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성당 나가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왔다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성당에 안 나오는 코로나 냉담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을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을 첫 자리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여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는 자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재물, 돈, 쾌락, 명예, 지위에 대한 욕구 같은 것과 타협하여 말씀이 자기 안에 더 자라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뭘 평일날도 나가냐. 그냥 성당에 다니기만 해. 봉사는 무슨 봉사야. 그리고 이제 더 바쁘면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못 나가지. 바쁜 일 다 끝난 다음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안에서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활동에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놀랄 만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데서 거두지 못한 열매를 이 좋은 땅에서 거두십니다. 뿌린 씨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이 거부하는 은총을 주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온 인류에게 은총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그럼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은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아들여.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에게 줄 못까지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사람이 받을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사람이 받을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받을 은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면은 어떤 사람은 한 도시가 받을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받을 은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은총을 거부하는 것을 은총을 받아들일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땅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수호 성인 성녀로 섬기고 있는 성인 성녀들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거부하는 은총을 받고 싶어요? 거부한 은총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은총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십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느님의 자녀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라는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바치는 고통과 수고보다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복사로서 또 내지오 단원으로서 구역장 반장으로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보다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상 주면 그때 끝. 그런데 천국에서 받을 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해서 그게 가능해요.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포컬라레 운동의 창시자인 키아라 루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영함으로써 예수님 몸의 지체로 성체처럼 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만물이 우리를 먹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의 몸이라는 성체를 영한 만물도 부패의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식물이 먹죠? 그 식물을 또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부활을 하고 부패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다른 식물과 동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특히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적 말씀은 글자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의 상태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좋은 땅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고 싶죠?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은 갖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드릴 때, 미사에서 사제의 강론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또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경을 읽다가 강론을 듣다가 누구 얘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면서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 들을 때 다 머릿속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 탁 다가오는 거 한 가지만 붙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는 좋은 귀와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의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먹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만물이 우리로 인하여 부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맛볼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고 싶죠? 네. 돌밭? 아닙니다. 가시덤불?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또 그냥 길바닥.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길바닥은 파야 되겠죠? 또 돌밭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돌밭 같으면 돌을 골라내야 되겠지.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자꾸 돋아나는 그런 잡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좋은 밭으로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밭이 안 되고 나쁜 밭이 돼요. 잡초가 자라가지고 식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을 가꾸는 수고를 할 때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가꾸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밭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좋은 밭이 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